FEBC 초대석.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전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30기감여단 필승교회를 섬기고 계신, 또 군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신 우리 이은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말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은성 목사라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기갑여단 필승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 센터에 초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30기갑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갑이면 쉽게 얘기해서 탱크가 있는 부대죠, 목사님? 네, 탱크 전차 네. 주로 이루는 부대입니다. 탱크도 타보셨나요? 탱크는 보기만 했습니다. 30기갑여단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승교회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교회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30사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국방개혁안으로 사단이 해체되어서 여단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승교회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용사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군성교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군 장교들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부대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큰 부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기갑여단의 그 영내에 있던 우리 필승교회가, 예전에는 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정복을 입고 또 편제돼 있는 장교 군 목사님이 계시다가 지금은 군 목사님이 없는 상태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처럼 군 선교사, 민간인이지만 부대에서 위촉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은 몇 명쯤 됩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한 80여 명 함께 예배드렸어요. 네. 저도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었지만 네. 대대급 교회에서 80명이 넘는 우리 용사들이 나온다는 건 참 출석이 많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게 연대교회도 쉽지 않은 인원수인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한 거는, 군 목사님이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교회라면 아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목사님이 지금 섬기시는 필승교회 재정이나 그런 건 어떻게 충당이 되고 또 우리 용사들을 섬기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그 헌금도 당연히 우리 재정으로 사용되는데, 네. 사실 우리 집사님들은 1년 또는 2년이면 또 옮기셔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 재정이 있긴 하지만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 후원해 주시는 또 헌금, 그리고 제가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역 또한 어떻게 보면 군 선교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귀한 우리 재정이죠. 그런 식으로 자비랑 군 선교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님께서 숭실대학에서 지금 강의하시면서 받는 사례라든지 네, 그 비용을 안에 넣고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현재 주일날 우리 10시에 우리 막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관이죠 이제는. 네.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함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후에는 집사님들이 우리 간부의 우리 아내들이죠. 네네. 소그룹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세 팀이, 소그룹이 바로 예배 후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다음 세대 학교라고 네. 간부들의 자녀들, 정말 이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군교에서 소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사역이 이루어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소요리 문답 교리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용사들과.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용사들이 함께 대그룹의 예배가 당연히 군대에서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발판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은 활용하고 있고 토요일은 우리 사랑하는 군종병들 보직된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허. 자신의 모든 보직 다 하고 교회 섬기는 그 용사들 함께 만나서 힐링 모임이라는 제목하에 토요일 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종 병과가 틀림없이 있기도 있고 또 그 일만 전념하거나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병사를 우리가 군종병이라고 하는데 통상 그렇게 편제가 되는 병사들은 연대급이나 사단급 큰 부대에 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다 큰 데 있고요. 대대나 여단급에는 참 없습니다. 보직 자체가. 아,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맡고 있는 다른 보직이 있는데 군종 역할을 동시에 헌신으로 수행하는 용사들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네. 지금 뭐 앞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군선교 하면 일단 제복이나 정복을 입으린 군 목사님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선교 또 그림하고 약간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현재 크게 생각한다면 군대 안에 교회가 1004개의 교회가 있다고 표현해요. 네. 딱 맞는 숫자는 아닌데 상징적인 거죠. 음흠. 그 숫자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군목은 한 250명 가량 있고요. 우리나라 전 군에 네. 군 목사님이 250분밖에 안 되십니까? 네네. 전체 교단들 다 합쳐서 250명인데 네. 그분들이 다 1000개 가량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협력으로 또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민간인에서 군 선교사를 사역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네. 부대 위촉을 받고요. 네. 그래서 군 선교사는 600명 가량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군 목사님 외에 600여 분의 민간 목사님들이 군선교에 협력을 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쉽게 얘기하면은 군 목사님들이 일일이 갈 수 없는 뭐 전방 교회나 대대 교회에 뭐 주일에 혹은 뭐 수요일에 이렇게 가서 섬겨 주시는 목사님들이 한 600여 분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도 그 600여 분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제 전방에 있을 때는 네.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께서 주일날 예배를 대대 교회로 와서 인도해 주셨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지금 목사님은 지금 젊으시고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여기 헌신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례가 안 된다면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같이 지금 아직 30대거든요. 네. 네. 군선교사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600명 가량이 거의 없어요. 제가 군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군선교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알긴 알았지만 정말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체험을 하셨군요. 네, 예. 네. 그래서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허.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돼서 마을로 뛰어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감추지 못해서 어허.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군대에서 만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신학대학원 올 때부터 군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사역들이 환경은 너무 열악하지만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군선교에 남은 젊음을 드려야겠다 결단을 하고 신대원까지 진학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느냐. 네. 사실 신대원에 가면서부터 이런 사역을 꿈꾸고 왔기 때문에 네. 많이 알아봤어요. 어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처럼 젊은 사람이 군선교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찾아갔던 분들마다 목사님들 네. 조언 들었던 분마다 오래 못 버틴다고 아하. 많이 봤다고 열정 가지고 다가서 다 1, 2년 안에 그만둔다고. 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파송교회를 한번 찾아보라고. 파송교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이나 이렇게 어느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받으라는 권면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어. 그분이 그러니까 군선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한 5개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하나 하면서 신대원 때 그 메모 용지를 제 책상에다가 이제 기숙사에다 붙여놨거든요. 어허. 그 중에 한 교회가 지금 제가 파송받은 목동 제일교회입니다. 아, 극동방송에서 매기 성경 강의 매일 진행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그 교회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목동 제일교회. 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실현된 거죠. 네. 사실 목동제일교회가 저처럼 군 사역에 대해서 크고 많은 비전을 품고 계셔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만난 거죠. 목동제일교회를. 그래서 파송받아서 현재까지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쭙자면은, 그러니까 목동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그 풀타임 사역자로 사례를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부대 교회만 섬기는 것을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그 모든 사례는 목동 제일교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충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교수 사역이나 또 총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파송해 준 게 정말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떻게 보면 더 사명에 대한 열정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파송 교회가 있으니까요. 네. 저도 함부로 이 사역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군대 목사님이 한 250여 분 된다고 하셨고, 네. 그분들의 사역의 빈자리를 돕기 위해서 600여 분의 민간 목사님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파송을 받은 목사님들이 그 600분 중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정말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파송하는 교회가 너무 드문 것도 사실이고, 네. 군선교 파송해줄 교회도 사실 좀 젊고 어떻게 보면 좀 비전이 있는 사람을 파송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현장은 군선교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군선교 때문에 신학교로 군선교 때문에 헌신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600여 분의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 생활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반 목회를 하시면서 군 목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시는 개념인가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일반 교회도 하시고 군 선교도 하시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군 선교를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것을 네네.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수혜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일반 목회를 은퇴하시고 네. 남은 생애를 군송교로 섬겨야겠다 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으시군요.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늦게 신학을 하셔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 이제 군선교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두 그렇군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군선교대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군 부대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네. 군선교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교회 이름으로 군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찬송 한 곡 또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신가요? 제가 군사역 시작하면서 좀 많이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찬양이 한부영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 네. 그래서 그 찬양 어떨까요? 이 찬양을 왜 좋아하시죠? 가사 제목이 길을 찾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지금 내 군선교하는 사역 가운데 비슷하지 않을까? 아하. 하지만 분명히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걸 확신을 얻게 된 찬양입니다. 아멘. 자, 한부영님의 길 함께 은혜 나누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30기갑여단 필승교회를 섬기고 계신 군 선교사 우리 이은성 목사님 모시고 군 선교 현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민간인 목사님으로서 군부대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말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만은 부대의 그 지휘 계통 밖에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잘못 또 생각하면은 그 부대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기대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민간인이고 네. 그것을 인정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코로나 기간 때 네. 그 어떻게 보면 저의 민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서 사역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아예 부대를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상황이 한번 겪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역은 하는데 온라인으로 저희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코로나의 그 과도기 어떻게 보면 끝날 그 무렵 때도 맨 마지막에 대면 예배가 허락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죠.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게 지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군 목사님들이나 간부들은 그 부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정작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군요. 참 안타까우셨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선교사들이 어떻게 다음에 또 대처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한 발 물러선 적이 없거든요. 네. 모든 예배와 활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말씀과 믿음으로 착실하게 양육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예전보다 군선교 현장이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쉬운 말로 예전에는 초코파이 몇 개면은 그냥 구름대처럼 우리 장병들이 또 용사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이제 먹을 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죠. 먹을 거 주면 다 좋아하는데 예전만큼 그게 전략화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 이제 사용이 자유로워졌거든요.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주말에는 완전 자유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 현장으로 본다면 참 예수님보다 더 그들이 원하는 위로받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유혹거리도 많을 수 있고요. 예전엔 너무 힘들었던 군 생활, 교회라도 가서 엎드려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시간이다. 정말 옛날 얘기지만 그렇게 위로받으러 갔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교회 자체를 지금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예, 예전에는 뭐 선임들이나 부대에서 이렇게 좀 못 가게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렇죠. 자체를 네. 뭐
다른 업무 때문에. 음.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하.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등병이라고 하더라도 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안 온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더 본질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떤 걸 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본질을 사수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끔 양육하고 전달할 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여단 교회 또 이 필승 교회 87명이 되는 지금 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교인이. 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사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저희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일날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설교 노트를 써요. 설교 노트를 쓰게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흔적이 남아 있게끔 네. 그 노트에다 이제 자신의 이제 이름도 쓰고 이렇게 쓰도록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주중에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고 문자나 연락을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중에는 큐티를 같이 해요. 네. 지금도 31명이 지금 큐티방에 매달 그 카톡방을 갱신하거든요. 네. 도전자를 받고. 네네. 그래서 30명이 매일 큐티 인증을 같이 해요. 어허. 핸드폰이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용사들도. 또 그런 장점은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일이 안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하. 하나의 용사들에게 부담감이 안 되게끔 네. 관계 가운데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끔 도전하면 또 시상하고 네. 그런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존의 전략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먹을 걸로 우리 용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목사님은 지금이 군선교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죠? 다들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한자어에도 위기 안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 어허. 군선교 현장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만큼 네. 와닿아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현실로 보면 위기예요. 음. 코로나 이후 그리고 핸드폰 사용 이후 군선교 현장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선교사 600명 가운데 대다수가 5, 60대 지금 연배가 모여 있어요. 네. 하지만 군선교사 정년이 있거든요. 정년이 또 있습니까? 65세예요. 아하.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은퇴자 또한 한 5년 안에 많이 모여 있어요. 한 40%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군선교를 협조하고 있는 600명. 600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 40%가 은퇴를 5년 안에 은퇴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위기 가운데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허. 은퇴는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나이가 되면 은퇴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빈 자리,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파송하고 또는 젊고 또는 군 사역에 비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저는 지금 5년 정도 잘 준비한다면 그리고 전략화한다면 전략은 그냥 말이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네. 조절해서 전략화한다는 건데 어허. 우리가 군선교사를 찾고 또는 군선교사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 네. 파송교회를 만드는 것 그런 어허. 것들이 전략화된다면 5년 후에 군선교 현장은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님들 중에 나도 지금 우리 목사님처럼 군선교의 일생을 투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군선교 연합회에서 매해마다 교육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교육원은 이제 3개월 가량의 훈련을 갖고 렉처를 갖고 그 이후에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군선교 연합회 그 훈련을 받아보시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것보다 먼저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군선교의 사명으로서의 부르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냥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너무나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면 어허. 그리고 그 가운데 군대라는 곳에 정말 헌신하고 싶다는 그 확신 가운데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또 교회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좋은 네. 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목사님. 일단 준비된 군선교 사역자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발굴하는 일과 그 헌신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겠다. 아프리카도 보내는 것처럼 군선교 현장으로 젊은이들의 현장으로 보낸다 하는 교회를 찾는 거하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예, 이 두 가지가 근데 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군요. 먼저 뭐 이게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일어날 때 시너지가 나고요. 네. 좋은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합동측 충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도 하셨는데 신대원에 이런 군선교 관련된 과목이나 과정이 좀 개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교학 같은 경우는 예,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선교에 대한 그 네. 학문을 학문화에서 배우고 있어요. 너무 귀하죠. 하지만 그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모여 있는 이 군대가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퍼센테이지만 봐도 네. 청년 우리 기독교인들이 3% 내외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우리는 선교지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많은 좀 관심과 그리고 이런 소개할 수 있는 군선교 그리고 군사역 이런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선교 단체나 혹은 신학교 관계자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우리 단체의 군선교와 관련된 뭐 짧은 과정이나 아니면 일정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또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오늘 이은성 목사님 모시고 군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민간인 군선교사님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에 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좀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연락처가 나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네. 또 기관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고 네.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네. 저는 얼마든지 쓰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발굴이라고 하면 예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네 조국을 위해 한번 일해볼 생각 없나 하는 것처럼 신학교 가셔서 군선교를 위해 한번 이 한 몸 던져볼 생각 없으십니까 하고 네. 발굴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네. 전략을 좀 커리큘럼화해서 네. 소개하고 분명히 신대원 안에 군대의 소중함을 알고 또 군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알 거예요. 네. 하지만 군목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 네. 알려진 게 또 그거고. 그렇죠. 군선교 사역도 있다. 아하. 알려준다면 또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 목사님이 되는 길이 그 학부생 때부터 선발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에 오신 분들은 군 목사님이 될 길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였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군선교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틀림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목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목사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010 010 8995에 8995 7928입니다. 네, 이은성 목사님이시고요. 010-8995에 7928이고 혹시 지금 뭐 운전 중이나 교회 가는 중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또 문자로 보내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기갑여단 필승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숭실대학에서 군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이은성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순서 맺기 전에 기도 제목이나 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아직 연소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군선교사로 사명을 다 하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군 선교사가 아니라 군 복지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용사들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냥 건강하게 저녁? 사실 저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 군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에서 교수로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음흠. 저는 지금 제가 군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통일 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 잘 준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FEBC 초대서 오늘은 젊음과 인생을 들여 군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육군 제30기갑여단 필승교회 이은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